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새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국에 여러 가지 우화가 있어요. 우화가 있는데 우화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솝이라는 사람이 지은 우화도 있죠. 그건 한국 우화가 아니고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야기 중에 우산 장사 이야기, 소금 장사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뭐냐 하면 한 엄마가 있었어요. 한 엄마가 있었는데 이 엄마가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우산 장사를 했고요. 또 한 명은 소금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엄마는 아주 운이 좋은 거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장사인 우리 아들이 장사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고, 또 아주 더운 날에는 소금 장사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인데 이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엄마는 아주 더운 날에는 아이고 우리 우산 장수 우리 아들 어떡하노 이렇게 걱정을 하고요. 비가 오는 날이면 아이고 우리 소금 장수 아들 어떡하지라고 또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하루하루 늘 이 어머니는 걱정만으로 살아가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비유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현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불안하죠. 우리의 삶 자체가 불안합니다. 특히 코비드 19을 지나면서 그 불안은 더더 커졌습니다. 내가 코비드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을 저도 가졌는데 저는 코비드가 한 3번 걸렸거든요. 지금 한 4번 걸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여차하면 한번 걸려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코비드 걸릴까 말까 이런 고민도 하고, 또 코비드로 직장을 잃으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도 사람들은 많이 했었습니다. 늘 우리는 염려랑 걱정 사이에서 우리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죠.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탁 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염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에게는 정말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한테 또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6장의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나눴을 때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재물에 대해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얘기한 게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눈을 어디에 두고 있냐? 한 곳에만 둬라라고 했습니다. 성한 눈을 가져라라고 했습니다. 그 성한 눈이라는 것은 simple이라고 했죠. single, simple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눈을 이곳저곳 보는 게 아니라 한 곳만 바라보는 그것을 바로 성한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또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러 군데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염려가 쌓이게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근심이요, 여러분, 우리 뼈를 썩게 하는 겁니다.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가 바짝바짝 막 근심하면서 막 침이 막 바짝바짝 마르고 우리 삶 자체가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 이 염려, 근심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염려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요. 그 염려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나옵니다.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주제어가 뭘까요? 주제어는 바로 염려죠. 염려입니다. 염려란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염려란 단어가 원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 시선이랑 비슷한 게 있습니다. 신기한 게 있어요. 염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하면 메림나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메림나오라는 뜻은 메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메로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나누다입니다. 나누다. 무언가를 나누었을 때 그걸 바로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나누냐? 내 마음을 나누는 거죠. 내 마음이 어디 한 곳에 정해져 있지 않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생활을 하면 염려가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여러분 한 곳에 정해져 있나요? 한 곳에 집중하고 있으면 시선도 마찬가지죠. 집중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담배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쪽에 마음이 조금 갔다가 저쪽에 마음이 조금 갔다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확신이 없고 또 신뢰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염려라는 말은 신뢰랑 우리는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청년들이니까 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죠.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친구가 날 진짜 사랑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이 여자를 봤다가 저 여자를 봤다가 할 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면 서로의 신뢰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한 곳에 집중을 못하면 끊임없이 신뢰와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염려와 의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게 되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합니다. 흔들린다는 거죠. 흔들리는 마음, 흔들리는 시선, 이런 것들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올까요? 이 염려라는 놈이
대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영혼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염려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야 내 몸이 편하지? 라는 그러한 염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염려로서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염려로서는, 걱정으로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문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키라는 건요, 생명이나 또 나이 뭐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청소년기 때 막 자랄 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해보셨나요? 하나님, 나 1cm만 더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딱 185만 찍고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그리고 또 계속 염려를 합니다. 나 키가 커야 되는데. 또 어른들 중에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나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나는 한 1년, 10년만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런 염려로서 키가 더 크나요? 아니죠. 그런 염려로서 우리가 더 살게 되나요?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생명이 줄어들겠죠. 염려와 걱정은 어김없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며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괴롭히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덧 무서운 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음의 병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 육체적인 병이 될 수도 있죠. 암이 걸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염려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염려의 생각이 있나요?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 생각이 있나요? 그러면 그 마음은 분명히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장 25절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이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죠. 살려고 먹는 거죠. 저는 가끔 내가 먹으려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래 살려고 먹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에 우리는 집중을 많이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동차를 선물로 주셨으면 기름 넣을 거는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죠. 보석을 선물로 주셨으면 보석함은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죠.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태어나서요, 딱 처음에 캐나다에서,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캐나다에서는 태어나면 처음에 엄마가 먼저 안고 그 다음에 아빠한테 줍니다. 아빠한테 주면 탁 안고 있으면서 제가 다짐을 하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자녀가 크면서 욕심이 생깁니다. 뭘 좀 더 잘하면 좋겠다, 얘가 이것만 좀 더 잘하면 좋겠는데 하는 이러한 욕심이 슬슬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근데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자녀의 인생은 당연히 책임져 주시겠죠. 끊임없이 저도 다짐을 합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했던 그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계속 욕심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본질에 집중한 다음에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다 겉에 보면 너무 멋지고 이쁘잖아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그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외가 될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속에 염려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염려는 불신앙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린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앞으로의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일은 어떡하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그 신뢰가 없는 제자들에게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명백한 예시를 두 가지를 들어주시죠. 오늘 말씀에. 자, 그중 첫 번째는 하늘에 나는 새의 예시입니다. 본문 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구에 새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 아시나요? 새 종류만 8,6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새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새 좋아하세요? 저는 새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조류 공포증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학교에 제가 고등학교를 저희 집 바로 앞에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렇게 골목으로 딱 가면 한 30초면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 비둘기떼가 딱 모여 있으면요 돌아가요. 돌아가서 한 15분 정도 돌아가는 그 길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 또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같이 가다가 비둘기가 싹 날아오면 아들 뒤에 탁 숨죠. 우리 아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새를 너무너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새의 종류가 8,600여 종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자, 이 새가 여러분들 참새 키워보셨나요? 앵무새 뭐 이런 새를 키우는 새는 사람들은 있죠. 앵무새, 또 뭐 구간조, 또 뭐 공원 같은 데서는 피콕, 뭐죠? 피콕이 뭐죠? 공작. 제가 한국말을 까먹으니까 웃기네요. 네, 공작 같은 것도 또 사람들이 키우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새를 키우는 사람 있나요? 없죠. 참새는 안 키웁니다. 근데 참새가 얼마나 번식력이 끝내주는지 아시나요? 참새는 1년에 3번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뭐 품을 새도 없이 계속 알을 낳는 거죠. 4개월 품고 알을 놓고 4개월 품고 알을 놓고 이렇게 계속 번식해 나가죠. 그 참새를 키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참새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느 세상에나 어느 곳에서나 살고 있죠. 그러한 수많은 새들을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참새들이요, 단 하루도 한 끼를 제대로 안 먹으면 이 참새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3일을 안 먹으면 이 참새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못 먹는 거면 길을 가다가 참새가 죽어 있는 게 흔하게 보여야 되는데 참새는 어디에도 잘 날아다니죠.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몇몇 애완동물을 제외하고는 뭐 강아지나 또 여러 가지 동물들, 고양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 거죠. 우리가 강아지를 키울 때, 고양이를 키울 때 돈을 많이 들이죠. 뭐 예방접종 주사도 막 치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였다고 해서 그 강아지보다 여러분이
귀하지 않나요? 비교할 수 없죠. 한 사람의 인생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동물들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동물들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화는 예수님께서 하신 게 백합화입니다. 들의 백합화. 본문 6장 28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백합화는 길쌈하지 않습니다. 길쌈하는 게 뭐냐면 실을 뽑는 거거든요.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들어서 옷을 입지 않죠. 백합화는 그냥 태어난 그대로 자라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치장하지 않죠. 그런데 이 세상에 엄청난 영광을 누렸던 그 솔로몬의 옷보다 귀하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요, 솔로몬이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은 취급도 안 했다고 합니다. 또 솔로몬은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서 침대는 상아를 깔아놓고 잤다고 합니다. 그 코끼리 뿔이요, 상아라고 하죠. 그만큼 부자고 자기를 꾸미고 하는 그 솔로몬도 이 하나의 백합화보다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죠. 이 백합화를 누가 키우시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죠. 솔로몬의 옷도 들의 백합화를 이기지 못하죠. 그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백합꽃이 내는 그 향기만 못합니다. 근데 이제 백합화를 우리랑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래요. 백합화는 며칠 있다가 말라 죽고 그 다음에 땔감으로 써버린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백합화보다 귀하지 않을까요? 잠깐 사는 들풀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로서 끔찍하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해답이 나오죠.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본문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어의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말씀의 원어는 구하라 그러나 먼저라고 나옵니다. 구하라는 거죠. 근데 뭘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전 말씀에도 나왔죠. 우리 의복이 몸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내 목숨보다 먼저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구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년까지는 아니죠. 한 6개월 넘게 이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살아라 라고 했는 게 이미 답이 나왔죠. 아, 전도사님,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거 너무 추상적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라 하는지. 그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가 사는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늘 먼저 내 계획이나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 후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차만 있으면 객차는 몇 냥이든 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화차는 기차 중에 제일 앞부분 끌고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승객들이 타는 객차가 있죠. 그런데 객차가 아무리 많아도 이 끌고 가는 게 없으면 이 기차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마찬가지예요. 영혼은 육체를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육체는 아무리 살이 찌고 아무리 몸이 커져도 내 영혼을 끌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을 끌어주시는 겁니다. 내 영혼을 화차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좀 독특한 게 있죠. 내일 일은 내일 네가 걱정해라 이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 저의 그 설교의 제목도 내일아 부탁해입니다. 내일한테 맡겨버리는 거죠.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한국의 유명한 가수 중에 싸이가 있죠. 싸이가 한 노래 중에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하라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당겨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걱정은 내일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 근심과 걱정을 미리 당겨서 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중에 현재 괴로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의 괴로움일 거예요. 그 오늘의 괴로움을 오늘 중에만 달게 받고 내일은 그것을 떨쳐버리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 일에 대한 염려만 떼어낸다면, 염려만 하지 않으면 대부분 90% 이상은 그 염려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염려를 완전하게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정말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울입니다. 바울. 근데 바울도 자기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전에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에게 누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여기 이름이 사랑스러운 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에바브로디도라는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제자가 누구냐면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두 명의 그 제자가 있었어요. 한 명은 엄청 유명한 디모데죠. 디모데. 그리고 또 한 명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그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갔다가 나왔는데 뭔가 뭐 병에 걸려서 거의 뭐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근심을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자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그 제자가 죽는 게 아닌가 끊임없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병이 다 치유되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근심하고 또 근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걸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근심을 했다고 이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도요, 이 믿음이 얼마나 뛰어났나요? 이 바울이. 그런데도 자기 앞에 탁 문제가 오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탁 아프고 죽을 병에 걸리니까 그 에바브로디도를 위하여 믿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거죠. 그러한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과연 염려나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나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는 노력하기 바랍니다. 우리 노력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오늘부터 지킬 수 없죠. 온유해라, 분노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분노하지 않으셨나요? 분노한 적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지금 이 순간 다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여러분, 염려를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를 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이거 예수님이 하지 말라 하셨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염려를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떨치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 주신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은 제목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이거 유명한 찬양이죠.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런데 이 다음 가사를 집중해 보세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저는 이 가사가 사실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면 해결해 주신다라는 가사가 뒤에 따라 나와야 되는 게 문맥상 맞죠. 그런데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합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염려죠. 이 염려는 우리 몸을 상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 몸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염려를 100% 벗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의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염려는 100% 떨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죠. 우리 그 드라마 무빙에 보면
다치면 상처가 탁 아물어지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마음이 상처받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을 아물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요새고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를 삥 둘러싸고 있는,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둘러싸고 있는 성입니다. 그 성 안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함보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은 잔잔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가 계신가요? 지금 가지고 계신 걱정이 있나요? 근심으로 내 뼈를 삭게 하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조용히 소리 내든 소리 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 고민과 걱정,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 이후에 부수적인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잔잔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그리고 임원들, 팀장들, 간사님들까지 주님 우리 마음속에 힘듦이 있나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나요? 내일 걱정을, 내일 모레 걱정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나요? 아니면 오늘의 걱정이라도 내가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빼앗고 있나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 주님 신뢰합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주님께서 먹이시는데 저 하나, 우리 가족 하나 주님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떨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주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걷어가 주시고 보이지 않는 미래와 보이지 않는 계획이라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가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 그리고 우리 간사님 속에 어느 염려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미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염려는 해결된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그 염려가 나에게는 너무 큽니다. 산처럼 크고 어떻게 옮겨야 할지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 말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산을 옮길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염려를 내어려 놓으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과 우리 청년들의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미래와 삶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새와 풍성한 백합화의 향기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을 섬김의 기쁨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앞자리부터 계속
자리 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1부, 2부 9시, 10시에 계속 예배가 있고요.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주일 예배 후에 청년부실에서 청년부 나눔 시간이 있으니 주일 예배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다가도 나누면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 6시 반에 20분간 잠옷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전우사님 그리고 또 중보기도 팀장님 김지우 팀장님 그리고 또 중보기도팀 간사님 이민영 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드려지는 헌금 계속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후원하고 있으니까 매월 셋째 주에 매달 헌금 시간을 저희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퍼 또한 셋째 주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다음 헌금 시간은 10월 20일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혹시 특송을 원한다 형제자매 특송을 원하는 형제자매는 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 또 새가족반 계속 하고 있는데 졸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피아노 앞으로 제 왼쪽 피아노 앞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주 총회가 있어요. 오늘 임시총회 다음 주 정기총회가 있으니까 끝나고 한 분도 빠짐없이 가지 마시고 그냥 예배 끝나고 바로 앉아주시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짧게 할 테니까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은 따로 없으니까 그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유롭게 끝나고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일부터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디아스포라 강좌가 시작됩니다. 일시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3주 강의를 하고 한 주 쉬고 3주 강의하고 한 주 쉴 예정이니까 주제는 우리 시대에 마주한 윤리적 사회적 이슈들 주제를 가지고 줌으로 모일 예정인데 참여하실 분은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